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 성구를 우리 같이 인사로 나눕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기입세 2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원래 예고된 제목은 강청 기도였는데 오늘은 부스러기 기도라는 제목으로 수정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00년, 20세기를 포함한 거죠. 지난 100년 남짓 시간 세계에서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 세계가 함께하는 전쟁, 모든 게 국지전이었는데 이제 세계가 함께하는 전쟁을 두 차례나 치루어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전쟁과 비슷한, 그리고 전쟁이 암시된 그런 전쟁이 시작됐다, 폭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게 포함됐지만 이 기조의 가장 큰 이슈는 인종 문제입니다. 이걸 빼놓고 지난 100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을 죽였던 것은 세계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이 인구를 피부색으로 무자비하게 차별했던 것은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수없는 희생으로 변화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인종차별 혐오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인종과 피부색 상관없이 누구 다 평등하다고 실현하는 일, 다 똑같다. 사람은 인간의 존엄한, 우리 입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모두 똑같다.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일을 실제 실현하는 것은 아직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해결해야만 되는 과제입니다. 실현된 일이 아니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면에, 또 우리 주변에 극복해야 될 편견, 증오, 혐오, 의심, 이거에 대한 타겟과 피해자, 잠재적인 피해자가 우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정황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겠고, 오늘 2022년 2월 말경에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가까운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황으로 본문을 읽으면 다소 본문이 충격적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단지 이 국적 조금 넘어서 인종,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여자의 절박한 요청을 돕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으면 이쪽 서쪽은 바다 지중해고 동쪽은 중동이 열리고 위쪽은 레바논입니다. IS가 지금 마지막까지 본거지로 퇴각하면서 삼고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특히 시돈은 이세벨,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최악의 왕 아합의 아내로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원산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성경 읽어보면 늘 바알 하는데 거기에 수입했던 원산지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거기에 방문을 했고 그곳 주민의 한 여자를 만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거기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이란 뜻이죠.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약간의 이 다른 스토리로 펼쳐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는 이 여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 사람, 수로보니게 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 딸의 이름은 베레니카로 전해집니다. 이건 뭐 정설은 아니고 그렇게 전해진다는데 상당히 뭐 당시 가장 오래된 기록에 근거한 거니까 그런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튼 뭐 그녀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장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요청을 3차례나 거절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요청하고 예수님은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 23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마치 기도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급기야 두 번째로 이 제자들도 귀찮은 듯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응답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라고 충분히 감정이입을 해야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그죠? 이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나안 이방 여인이 돼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난 지금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사납게 되었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침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나서 아유 빨리 귀찮은 성가시니까 빨리 어떻게 고쳐주시던 아니면 빨리 물리시던 해결하시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이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저 여자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 삶이 여기에 오는 목적이 저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이방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님은 우리 느끼기에 아주 심한 듯한 반응까지 보이셨습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이 완전 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죠. 예.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예수님하고 지금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고 여기 수로보니게 감정이입을 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모든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요청을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이게 아주 뜻밖입니다. 우리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이유도 출신 배경이나 인종인 걸로 분명하게 명백한 근거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출신 배경이나 피부색을 가지고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주치의를 내 주치의로 두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도 바로 바꿀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종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거절했을까요? 이방 여인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을 거꾸로 우리 뒤집어 보면 넌 안 돼 이건데 그러면 너는 돼 이거잖아요. 왜 이스라엘이어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이어만 하는가? 왜 이스라엘인가? 이거는 아주 오래된 이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오늘이 15장이죠. 마태복음
5단계 전으로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 보면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게 오늘 동일한 본문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거는 양은 목자가 있는 걸 전제하는 건데, 목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는 않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 민족은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건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선택받은 백성이란,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 브루클린에 있는 사람들이 포레스트에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이 아주 옅어졌지만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의 상황에서는 그건 너무나 뚜렷한,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만 온다는 이 너무 뚜렷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확 하고 이렇게 슈퍼스타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수없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고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계속 공개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 성취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시온, 역사상 최고의 이단은 마르시온주의, 기원 후 2세기에 있는 마르시온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서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은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은 선택한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 지금도 그런 여파가 없잖아 있지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 틀은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택받은 자가 있어야, 듣는 이방인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벨 용쓰는 믿음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를 통해서 듣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건 담임 목사님이건 어머님이건 누구에게 듣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조선반도에 전해준 선교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도 보여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믿지도 않는데 어찌 부릅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습니까? 전하는 자도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말한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어야 부르고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특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질그릇같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건데, 여하튼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프리빌리지,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새로운 옷을 입혀버렸지만 오늘날 이게 한국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뭔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치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경우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믿어주는 겁니다. 교회 나와주는 거고 예배 드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한 가지 큰 은혜를 받은 건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내가 우리 조원태 목사가 섬기고 있는 뉴욕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데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결국 이방 여인을 향한 예수님이 세 차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침묵하고 했던 에피소드는 차별이나 혐오가 아니라, 그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 차별 얘기인데, 혐오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근원적 사명을 밝히시는 얘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구약이 유명무실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큰 실수를 범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리 예수님 메시아를 거절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고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존재 이유가 없으면 이건 구약은 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실수한 겁니다. 헛발질만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고 쟤네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해야 돼, 내가 누군데 라고 그럴 상황들이 다발적으로 계속해 연이어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대인을 그 유대인 한복판에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계속해서 밝히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거는 전하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15장, 아까 10장 얘기 있고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구약을 없애려고 하는 거다. 신성모독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나는 율법을 하나님의 한 점 1획도 없어지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그걸 완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이 예수님의 소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세상에 전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함께 듣고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미 들었다면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선택 자유 의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면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일을 맡겨진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인식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자기 인식이 있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과거에는 사울이었을 때는 자기가 모든 걸 선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명분과 학식과 모든 게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서신서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돈이 있는 만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 예어리가 좋다, 학군이 예어리가 좋다,
전부 다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는 게 인생의 최고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내가 선택받고 나에게 최고의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택정함을 입은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뭘 탱크로 가로막아도 전하는 거고 칼로 내 목에 대도 전하는 거고 이게 우리의 결기 있는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이건 우쭐한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또 망하게 생겼는 게 뭐냐? 그 우쭐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미국의 이 군사 무기 모든 것들을 98%를 그들이 쥐고 있습니다. 전쟁들은 그들 때문에 무기 팔아먹어야 하는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우쭐한 특권의식이 아니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해가 있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이 예고된 거는 주보에는 강청기도였습니다. 근데 묵상하다가 수정해 주셨습니다. 강청기도는 뭐냐? 강청. 사실 제가 이 강청기도를 잡을 때 좀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강청기도를 좀 이게 유명화 시킨 사람이 저 LA 지금 한국에 있지만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강청 사전 뜻 찾아봐도 언뜻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 되면 되게 하라. 거절받아도 떼쓰듯이 뭐 번거롭게 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뭐 안 좋을 건 없지만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때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번 기도해야 될까 1번 기도했다고 그 때가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번거롭게 해야 하는데 좀 번거롭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세상살이 우리의 어떤 논리에서는 동사무소에 3번 가야 될 건데 1번 가서 일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조목사에게 조금 더 많이 가서 말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안 된 거는 뭐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내 때가 부족하고 내가 번거롭게를 더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 우리 인간적 논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 그게 강청기도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걸 재단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용주의적입니다. 이게 미국의 근원적인 19세기, 20세기 철학입니다. 뭐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더 열심히를 우리에게 주문한 걸까 이 본문이? 야, 내가 침묵해도 너 멈추면 안 돼? 내가 너 약간 마음 상처내는 일을 해도 너를 아예 밀어내버려도 너 중지하면 안 돼? 너 열심히 끝까지 번거롭게 뗐어야 돼? 이걸 이 본문이 얘기한 걸까요? 이방 여인의 첫 기도를 보면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여러분들 주와 다윗의 자손은 연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다른 의미입니다. 주는 로드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신성을 말하는 거고 다윗의 자손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구약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 나오면 무조건 메시아인데 이거는 인성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인성. 오늘 이 이방 여인이 여자인데 이방 여인인데 그리스도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을 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알아버렸습니다. 그걸 믿었던 건지 이해한 건지 아는 건지 뭐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분명한 건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은 결정적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은 지금 주인이 먹고 있는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인데 주인의 상은 이방인의 본 무대입니다. 근데 개들이 있고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유대인의 본 무대가 있습니다. 주인의 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백성이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그 생각을 알고 지금 그걸 자기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의 상이 있고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고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백성이고 예수님 메시아면 나는 이방인이지만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가 이방인 나에게도 올 차례가 된다는 확신입니다. 놀라운 건데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져서 이방 여인에게 온다는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소아시아, 마케도냐, 빌립보, 로마까지 결국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파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 역사부터 지금까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봐봐요. 상의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졌습니다. 개가 있습니다. 이거라도 내가 먹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히스토리를 전해주고 저도 이 묵상을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여기다 뭐라 썼냐면 우와 느낌표를 7개나 찍었습니다. 7개나. 이 믿음의 시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었잖아요. 골고다에서 죽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 내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파송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확 단축시켜버린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부활 이후에나 일어날 일을 벌써부터 딱 하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해안관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특히 서신서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방인과 유대인 충돌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께서 성경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인 이슈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믿음으로 해결했지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을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해 버립니다. 주인의 상, 본 스테이지, 본 무대입니다. 선택받은 본 무대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이걸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여인입니다. 이 부스러기를 내가 이거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미래는 끊임없이 현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다시 한번 미래는 내일은 끊임없이 오늘을 뚫고 들어오는 게 믿는 거의 이유이고 위력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 사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 아니면 기도 왜 합니까? 내일이 걱정하게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게 하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충 나중 해야 될 일, 나중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한 일을 지금 벌써 이거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강청기도 정도 수준이 아니라 때 써야 된다고 하는 2번, 3번, 4번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용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다 우리 실용적인 거에 다 여러분들이 뭐가
효율적인 거에 전부 다 머리가 이렇게 뇌세탁이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우리 입장에는 어떻게라도 기도 응답을 바라니까 때를 써서라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버리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세기 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이걸 지금도 남부에서는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데 전 거기 살다 왔잖아요. 거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노예 제도는 악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당장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면화 목장, 이 농장에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하지만은 당장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전부 다 99%의 크리스찬이 그랬습니다. 이게 남북전쟁의 화근이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당시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현재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올바른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스러기 기도입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받는 거는 장차 부활 이후에나 일어나야 될 일, 그때부터나 시작돼야 될 일을 그걸 끄집어서 오늘 예수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묻혀버리는 또 다른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처럼 그냥 귀신 들린 딸 하나 고쳐준,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될 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거를 굳이 끄집어다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부스러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떼쓰라고, 야, 열심히 해라고, 열심히 하면 돼, you can do it, 이걸 말한 게 아닙니다. 28절 마지막,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크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이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경쟁사회에서는 do your best, we can do it. 나이키에서도 뭐죠? I can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승리의 근원이라는 게 나이키 메이커의 브랜드 가치인데,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열심히 더 떼써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크게 믿으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현실로 가져온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부스러기 기도를 드립시다. 상에서 떨어져 확 세상으로 뻗어가 버리듯이,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져 세상으로 확 하고 퍼져버리듯이 십자가 보혈이 내 입으로 떨어져 나를 통해 세상에 확 번져버리는, 이게 바로 부스러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미래를 현실로 사는 큰 믿음의 기도, 이 부스러기 기도에 오늘 여러분들 삶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기도, 큰 믿음의 기도, 미래가 나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부스러기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 수첩,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생각과 응답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 EM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EM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각자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누군가의 입으로, 누군가의 삶으로, 세상으로 퍼져가는 그런 꿈과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선택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알게 하시소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우리 이득을 효율을 따지면서 예수님 믿지 않게 하시고 이 여인처럼 완벽하게 예수님을 크게 위대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